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과 미래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넓은 세상을 알지 못하고 자기만 잘난 줄 아는 사람을 비꼴 때 사용하는 말 중에요,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하는 속담을 사용하곤 합니다. 이 속담은 잘 알고 있듯이 장자의 추수편에서 요리한 것인데요,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가 드넓은 동해바다에 사는 거북이에게 자신의 우물의 환경을 자랑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교훈은 어리석음과 교만함에 대한 책망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살아가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낯설고 불편하게만 느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일상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귀찮게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를 일컬을 때 종종 매너리즘에 빠졌다, 이런 말도 사용하는데요.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단어는 스타일과 양식을 의미하는 이탈리아어 마니에라에서 유래한 것인데, 그림을 그릴 때에 어떤 창의성이 나타나지 않고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어버리고 표현의 수단이 단순화되었을 때 그 상태를 의미하면서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미술 용어가 바로 이 단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이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관용구로 자주 사용하곤 하는데요, 매너리즘에 빠졌다라고 했을 때에는 새로운 것을 거부하고 습관적이거나 안정적인 것만을 고집하는 무기력한 상태일 때 우리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은 대개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에 변화를 거부하다 보니 자기 세계에 빠져 망상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망상장애는 곧 스스로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고 자기 만족과 도취에 빠져 환상의 나날을 보내게 되죠. 이러한 사람들은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고 도전하고 체험하는 것보다는 과거의 무용담을 이야기하면서 세월을 낭비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일들이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기 착각 혹은 망상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혹여 우리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벗어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의 말라기는요, 예배 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엔 구약의 결론이면서 신약의 예고편에 속하기도 하는데요, 이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주된 내용이 예배 회복에 관한 주제를 담고 있는데, 여기서 예배 회복이란 곧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며, 예배의 회복이 곧 구원과 은혜의 통로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의 회복이 핵심 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라기서가 기록되어 있는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약 한 세기 100년이 지났을 즈음이었습니다. 이 1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는 이들은 또다시 과거의 선조들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들은 포로에서 귀환할 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가슴 벅차고 뜨거웠겠습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수축되기만 하였을 때만 하더라도 그들은 오직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심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간 앞에 그들은 또다시 서서히 변질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과거
선조들의 신앙생활처럼 이들은 형식에 치우치는 예배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또한 그들의 관심은 예배 중심보다는 자기의 형평과 처지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첫 구절이 13절의 말씀인데요,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짧은 한 문장이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 마음이 상반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는 1장부터 4장까지 매우 짧은 내용에 속한 책인데요,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이와 같은 대화가 반복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지금 문제, 신앙의 태도를 지적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의 대답은 저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식의 변명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읽어보면요, 마치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 가운데 의견 충돌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와 같은 태도로 이야기하는가,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묵상해 보면 그들에게서 읽혀지는 마음은 억울한 감정이 먼저 느껴져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니 열심을 내었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 태도가 지적받으면 저희들도 때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꼭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책 전체에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빈정거리듯이 그런 적 없다는 식의 변명적 태도를 일관하게 되니 이거는 서운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태도는 욕구 불만의 성격이 더욱 강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자기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대가로 내가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 필요로 하는 것들, 채워져야만 하는 것들을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주셨어야 하는데 왜 안 주시냐는 거예요. 안 주시기만 한 게 아니라 이들의 환경, 현재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환경은 굉장히 어렵고 궁핍한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것조차도 여의치 않다고 이들은 불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읽은 본문의 14절과 15절이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요, 14절과 15절의 내용을 참고하여서 이 내용을 좀 해석해 보면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보았지만 어떠한 유익이 있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눈물로써 간청해 보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교만하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악을 행하며 못된 짓을 해야 성공하는 세상 아닙니까? 율법을 안 지키고 불법을 자행해도 내가 화를 안 당하는데 어찌 율법을 지키라고 타인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비아냥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태도입니다. 어찌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울함이 아니라 불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불평 가득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지금 자신들의 삶을 합리화하면서 피해망상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들이 아마 감정을 섞여서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안식일 지켰잖아요. 헌금 생활 꾸준히 잘하고 있었잖아요. 기도 생활, 믿음 생활 열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지금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털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태도는요, 마치 꼭 어린아이가 마트에 가서 부모님에게 이 장난감 사주세요, 저 장난감 사주세요 막 생떼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집에 장난감이 많으니까 잘 타일러서 아이를 설득시켜서 집으로 데려오지요. 그러나 이 아이는 이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집에 오는 내내 불평하고, 집에 와서도 입은 대빵 나와 있고, 밥도 먹기 싫고 공부도 하기 싫고 투정 부리는 바로 그런 아이와 같은 태도가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와 같은 모습이 그들에게만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열심으로 예배하였지만 내 삶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는 응답이 더딘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이 감염병이 창궐하여서 경제적으로나 사회 환경이 너무나도 어려운데 이 문제가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렵다 합니다. 불평과 원망투성이에요. 어쩔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문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데는 원인이 있었어요. 그 원인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과 9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 이들은 궁핍할 수밖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니 이들은 생활이 어려울 수밖에요. 무엇이 문제였냐면 이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율법에 기록된 대로 흠없는 것, 완전한 것을 가지고 왔었어야 했거든요. 그러나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흠없는 것은 자신의 생계와 유익을 위해서 남겨두고 병들고 저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이거 드실 거 아니잖아요. 먹는 거 아니잖아요. 제 처지가 이러니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이 제물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더 크게 진노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의 태도였습니다. 이들은 제사를 직접 드릴 수가 없었어요. 구약 시대니까 제사장에게 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이 제사를 대신 드리는 구조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사장들은 이것을 구별해야만 했습니다. 율법에 따라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흠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구별하여서 성별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힘드니 이거라도 드려야지 라고 하며 제사장들은 이것을 눈감아 줍니다. 그리고 그 흠 많고 병든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싫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고 자기 편의에 따라 드리는 요식행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공공함과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불평과 불성실한 태도로 드리는 예배의 행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이 어디로부터 온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태도를 지적하셨는데 1장 13절에 보면 어떠한 모습으로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냐면요,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 같은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들은 심각하게 병들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고요, 예배에 대해서 개념 자체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죠. 그냥 예배 드리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받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러한 백성들, 이러한 태도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3장 10절 이하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려 나를 시험해 보거라. 내가 복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하늘문을 열어 너희에게 부어주는지 안 부어주는지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예배의 자리로 오지 않아요. 이 구약의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배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귀를 막고 스스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의 실패, 그것은 곧 고난의 시작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아벨의 제사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로 작정했던 그 제사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여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예배자는요,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참된 예배자는 사람의 이목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선이 향한 곳에 예배자의 마음도 함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요구하는 이와 같은 신앙적 요구들, 하나님이 일할 사람이 없어서 제사장을 구별하여 세우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한낱 인간의 손을 빌어서 그 11조와 봉헌물을 가지고 오게 하신 것입니까? 결코 아니잖아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죄 아래서 종노릇하는 연약한 인생들에게 예배라고 하는 구원의 통로를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생명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고, 구원을 베푸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으며,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일용할 양식을 주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예배의 형식을 두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에 와도 원망을 합니다. 기도하고 나도 끝나고 나면 불평을 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요.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느냐고요. 왜 나는 복을 받지 못하냐고요.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를 깨닫지 못하고 붙잡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도박을 즐기는 도박장이 있는데요, 이 도박장에 가면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는 창문과 시계와 거울이 없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왜 없냐면, 창문이 없어야 창문 너머로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못 보게 되어 도박에 몰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시계가 없어야만 세월의 흐름을 망각하여 도박에 몰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거울이 없어야만 초췌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전심으로 도박에 몰두할 수 있기 때문에 도박장에는 이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인생은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하지만 세상은 늘 도박장과 같습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착각과 망상과 중독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착각에 빠지고 망상에 빠지고 중독되어 버리면 우리는 자기 세계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도 순식간에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현재적인 태도,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적당히 예배드리는 이 태도에 만족해버리면 우리는 도박처럼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신앙의 창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창문을 닫아버리니까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보지를 못해요. 구원의 시계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조급하지 않고 주님과의 약속도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의 특권을 포기한 채 살아갑니다. 말씀의 거울도 보려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사망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중독되어서 악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생각하죠. 나는 괜찮다. 나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 내 신앙 문제없다. 우물한 개구리인 것입니다. 인생의 지혜가 자기를 인식하는 것이라면 신앙의 지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해야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느끼는 사람은 허튼 짓 못합니다. 잘못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잘못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나토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을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읽은 본문 16절과 17절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될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반드시 기록이 되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특별한 소유된 그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헛된 것에 현혹되어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주저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 중에 한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바쁨을 탓하며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 자리 누구 것이 됐습니까? 초청받은 자의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부름받은 자들의 것입니까? 우리도 결국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의 설 곳, 우리의 자리, 천국의 내 자리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부조리하여도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여도 믿음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따라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참된 예배자인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이국만리 이방 땅에서 예배의 초소가 없이도 이들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곳에 성전이 있었습니까?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 3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코로나 탓할 필요 없습니다. 에스더는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까? 이방 땅에서 그게 가능한 한 일입니까? 왕비라는 신분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의 시절에 70년간 이방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나그네로 살았던 그들이 돌아왔던 그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신앙인들이 함께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수축하고 신앙을 회복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단 말입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예배의 처소였던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아니까 그 신앙을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신실한 예배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신실한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나폴레옹은요, 성공을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실패한 이유를 잘 알고 있으며 또 그것에 대한 완전한 핑계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 삶, 우리 주변에 예배를 실패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예배를 실패한 그 사람들은 왜 예배를 안 드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핑계거리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핑계대면서 탓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의 내면을 새롭게 하고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덧입어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 예배만이 희망이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만이 희망인 거예요. 예배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좌우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예배라니까요. 그런데 왜 예배를 가볍게 여기십니까? 제가 삼교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시절에 목장 예배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4명 이상 모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런데요, 저희 교구에 속해 있던 권사님 한 분은 모든 목원들에게 이 구역 예배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젊은 사람 정도면 줌으로 하거나 카톡으로 했을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한 분 한 분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가 안 된다고 하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되는 권사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목자의 사명 놓치지 않으려고 기도하면서 전화해서 목장 예배를 지켜냈습니다. 습관을 따라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둠의 권세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상황을 탓하지 말고 예배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배 드려야 해요. 예배 드리기로 작정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 매너리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러한 태도로 예배 드려놓고도 하나님이 복주시 않는다고 불평했어요. 그러나 순서가 틀렸습니다. 먼저 온전한 예배, 완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드려보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태도로 살아요. 막연히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뜬구름 잡는 허황된 태도를 기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공예배 지키세요. 목장의 형제들, 소중한 신앙의 형제들 놓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사는 것이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코로나도 끝나는 거예요. 코로나 끝나면 예배 드리겠다가 아니라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사회 환경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냐고 했냐면 4장 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먼저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모든 삶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는 해결되고 간구하는 소원은 날마다 응답되어서 평생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소망을 따라 세상에서 승리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구속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 안에서 예배자의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로부터는 신앙의 방황을 멈추고 주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구원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에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하늘의 풍성한 상급을 누리며 감사와 찬양만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사회적 환경을 따라 흩어져 예배에 드려도 온 교회가 모여있는 그곳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속의 말씀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신령한 은혜를 함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